어떤 사람이 허리도 아프고 등도 아파서 한의원에 갔습니다. 허리 치료를 했지만 또 등도 치료했지만 그 통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 아내가 당뇨 때문에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병원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피검사 또 소변 검사들을 했습니다. 공복 혈당 수치가 296, 그리고 병원에서 쟀을 때는 246, 40이 떨어졌습니다. 소변 검사에서는 그렇게 혈당이 높지 않지만 피 검사를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당뇨약을 먹도록 하자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당뇨 전 단계 약을 먹자고 말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10일간 당뇨 패치를 달아서 이렇게 매일 그 당뇨가 혈당 수치가 어떻게 됐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이 사람은 10일간 당뇨 패치를 하고 음식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해서 평균 혈당을 264에서 127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는 피 검사 결과 당뇨 중증이라고 말하면서 이 정도면 이머전시에 갔었을 텐데 어떻게 버텼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뇨 약을 먹자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평균 혈당이 10일간 지속해서 떨어진 것을 보여주고 또 중간 이후에는 당뇨 그 혈당 수치가 많이 떨어져서 그 당뇨약을 먹는 것보다 관리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의사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당뇨 전 단계에서 증상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쉽게 피곤하고 또 화장실도 자주 가고 또 때로는 머리가 묵직하고 또 가끔은 옆구리가 쑤시고 아팠던 그런 증상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대인 관계를 깨는 전 단계의 증상들을 알게 되면 영적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깨는 전 단계의 증상을 알고 관계에 대한 사전 조치들이나 자기 점검을 한다면은 교회 공동체는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계의 정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관계를 깨는 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인정하지 않는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연약한 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알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인정하는 모습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연약한 자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인정하는 모습은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또 연약한 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모습, 즉 수용하는 모습이 연약한 자를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연약한 자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연약한 자를 거부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또 자기 맘대로 통제하려고 조종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연약한 자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 수용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수용하지 않는 모습들을 영적 학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통제하고 조종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게 쩔쩔매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영적 학대입니다. 특히 영적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굴복하고 복종시키려고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 학대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 분들이 어떤 분에게 가난의 영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상대를 두렵게 하고 또 자기 말에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적 은사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연약한 자를 수용하지 않고 영적인 학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를 수용하려고 한다면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또 긍휼한 마음으로 말을 해주고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로 가난한 영을 보게 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참아주고 돌보고 하는 긍휼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긍휼한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고 이러한 긍휼한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연약한 자들이 생명이 있게 묶임에서 풀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자를 수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연약한 자를 이렇게 수용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을 수용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음행이 있다는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그러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너희에게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버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죄를 짓고도 통곡하지 않는 사람들 수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당당하게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밤중에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흔들기 위한 사탄의 가라지가 교회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라지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사람만 바라보고 육신적으로 행동하면서 육신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그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을 함께 죄를 짓고 그 죄가 전염되는 그러한 상황을 연출하게 되면은 수용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뽑아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 교회에서는 무엇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로마서 1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하여 서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로마에 우상 숭배가 흥행하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할 때 많은 음식을 드리고, 그리고 그 많은 음식을 드리고 난 후에,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이 많은 음식들을 시장에 내다 팔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장에 내다 팔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못하느냐에 대하여 서로 의견이 갈렸고, 또 서로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수용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뜻은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을 당당하게 먹는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믿음이 강해서 우상에 드려진 음식들을 당당히 먹을 수 있지만, 그렇게 당당히 먹는 음식을,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당당히 먹는 모습을 연약한 사람들이 보고 실족하게 되면은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라는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비본질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는 문제가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지도자 리차드 백스터는 교회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선택할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선택할 자유를 줄 때 서로 수용하게 됩니다. 서로 수용하게 되면 각자 맡은 역할을 잘 하게 되고, 또 수용한다는 관계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수용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사람을 서로 수용한다는 것은 서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관계를 깨는 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업신여기는 이유가 서로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업신여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관계를 깨는 전 단계의 증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업신여기다는 것은 경멸하다,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상대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내가 상대보다 낫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옳기 때문에 너는 나를 따라야 돼. 라는 그런 자세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무엇 때문에 서로 이렇게 업신여기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14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업신여기게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방법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방법이 옳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업신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방법이 옳다고 말하면 상대를
업신여기게 됩니다. 여기서 날의 문제는 유대인의 절기 중에서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이렇게 절기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 주일을 지켜야 하는지 이러한 문제도 거론됐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업신여기게 되면 방법의 문제가 서로 달라서 업신여기게 되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할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다를 때는 그 방법을 다르게 하는 동기, 마음의 내적 동기들을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이 다윗의 형 엘리압을 보고 왕을 세우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외모를 보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나니 두 번째, 이는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방법들을 행하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동이 아닌 마음을 보십니다. 방법이 아닌 말씀을 순종하는 그 방법을 순종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법이 달라서 서로 옳다고 주장하고 또 서로를 업신여길 때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방법인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나타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선택할 자유는 각자에게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각자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러한 방법들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에 대해서도 그 방법이 달라도 그 다른 방법 속에 하나님의 감사가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유익해집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방법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주면 서로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업신여기지도 않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서로의 방법에 대해서 동의하게 됩니다. 상대의 행동을 옳다고 동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의 행동에 대해서 동의하기 시작하면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서로를 동의하게 되는 것, 서로를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런 것들이 사랑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서로 동의하게 될까요?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니라.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여야 서로 동의하게 됩니다.
심지가 견고하면 주를 신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지가 견고하다는 뜻은 이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해석이 되면 생각을 고정시키는 것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생각을 고정시키게 되면 주님을 신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주님께 감사하게 되면은 서로에게 서로의 방법에 대해서 달라도 동의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불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신뢰하게 됩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의 상처에 생각을 고정시키면 하나님께 생각을 고정시키지 못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생각을 고정시키면 사람을 신뢰하기보다는 불신하게 됩니다. 사람을 불신하게 되면 서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겉에 드러난 모습이 다르면 그 다른 것에 대한 동의가 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 동의를 하면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또 영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관계를 깨는 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께 있는 것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이 넘어뜨리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가 상대를 넘어뜨리려고 하면은 관계를 깨는 전 단계의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넘어뜨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힘이 있으면 상대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복종시켜야 된다는 세상의 원리 때문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을 따르라는 세상의 원리, 그리고 힘으로 경쟁을 해서 이긴 사람이 모든 것을 차지한다는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를 깨는 전 단계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원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어떻게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게 될까요? 여기 4절 말씀에 보면은 권능이 주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이 주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해야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해야 교회에 세상의 원리가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게 될까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이 루시퍼는 사탄이 되었습니다. 이 루시퍼라는 뜻이 빛나는 아침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루시퍼라는 뜻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계명성이라는 그 뜻과 같은 뜻입니다. 천사들 중에 가장 빛이 났던 천사가 사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귀한 천사장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겸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겸손해야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C.S. 루이스는 이 겸손이라는 말을 할 때 자기 생각을 덜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생각을 덜하게 되면 겸손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생각을 덜하게 되면 자기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배워야 자기 생각을 덜 하게 됩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결박하고 말씀에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순종을 배워야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내려온 것, 그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말하고, 이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이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함의 극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은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믿는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운 것에 대한 모범을 보이심으로 해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실 길을 여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되면 자기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이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은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겸손하면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관계로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소망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를 반대하고 괴롭히는 성도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목사님의 일에 반대하고 또 대들고 또 목사님에 대한 소문을 나쁘게 냈습니다. 목사님은 이 분을 견디다 못해 기도하면서 저 집사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문제다. 그렇게 했더니 저는 제 문제도 모르는 아주 무식한 목사입니다. 저 문제를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제 문제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목사입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 집사를 맡긴 것은 다른 목사에게 맡길 종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믿을 만하기 때문에 이 집사를 너에게 맡겼는데 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러한 마음의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이 집사님을 미워하지 않고 이 집사님을 양으로 대하고 돌보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집사님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나중에 교회 장로가 되어 목사님을 잘 돕는 조력자가 되었다고 그 목사님은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관계의 정석, 서로 수용하는 관계입니다. 감사하는 관계입니다. 겸손한 관계입니다. 이렇게 관계의 정석대로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쫓아서 말씀에 따라서 관계를 형성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쁨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